오늘은 4월달 수요 시리즈 설교 변화 첫 번째 한 사람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본문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설교 중에 함께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외 없이 변화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변화를 갈망하는 분도 지금 계시겠고, 자녀 혹은 남편, 아내, 내 친구나 동료 중에 누군가가 그야말로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좀 사람다워졌으면 좋겠다, 그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갖춰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제 자신도 끝없이 변화를 갈망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면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변화는 너무나 목마른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변화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변화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변화를 위한 우리들의 결심과 선행과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랑이 때로는 매우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토록 안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매우 묵직한 이야기죠. 우리에게 아주 심중한 도전과 자극을 주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변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사람의 중심이 바람직한 변화를 향해서 변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변화는 어디를 향하게 되는 것인지 등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삭개오에 대한 아주 몇 가지 정보는 굉장히 유명하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몇 가지 상식적인 정보들이 있죠. 여리고 사람이었다, 세리장, 오늘날로 세무서장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이 정도의 이제 정보들은 워낙에 상식이죠.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이 뭐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흥미롭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되면 좋겠다는 열망을 품고 그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부여했어요. 하지만 환경 때문에 그랬던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랬던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는 유대인들, 보편적인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제국의 앞잡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분류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요함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세무서장이었어요. 그 당시 세무서장이 됐다. 오늘날도 굉장히 경쟁을 통해서만 차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쟁과 싸움에서의 승리가 전제된 결과죠. 세무서장이 됐다는 것은. 특별히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랑 신약의 여리고가 약간 달라요. 가까이 있긴 하지만 2km 정도, 구약의 여리고보다 약간 2km 남쪽에 있는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조금 옮겨졌어요. 신약 여리고는 그곳이었는데 아주 비옥한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팔레스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화성같이, 화성 전국 2위. 그래서 가이사랴 그리고 가버나움, 여리고, 이 세 곳이 이제 3대 주요 세무소가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너끈한 곳의 세무소장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더구나 그곳은 겨울에 상당히 따뜻한 지대였기 때문에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겨울 궁전을 거기에다 짓고 또 경기장도 짓고 하면서 겨울 휴양지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세무서장은 무슨 일을 해요? 로마 정부로부터 위탁받죠. 물품 판매세와 관세를 청부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여한 공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금을 거둔 다음에는 정부가 정한 금액만 상납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를 거두든지 세무서장이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뻔뻔하게 부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세무서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여요? 되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의지하죠. 돈의 힘을 과대 포장하죠. 그래서 돈의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주로 돈의 힘이 통하는 세계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삭개오가 이 돈과는 가장 거리가 먼 분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강렬하게 느끼게 하는 분, 심지어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그분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한 뭔가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이미 변하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던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직접 만나게 됐는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어떤 결단 어린 반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 변화를 위한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18장 24절 25절에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돼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돈의 힘이 얼마나 세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세죠. 예수님은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돈의 힘이 그렇게 세다. 동시에 오늘 본문이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삭개오 만나시기 직전에 누구 만났어요? 바디메오 만났어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와도 연관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삭개오의 정반대편에 있는 존재죠. 시각장애인에다가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죠. 바디메오는. 가족을 잃었죠. 바디메온, 베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가족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자기 이름도 잃었고 시력도 잃었고 마땅히 누렸어야 하는 존재의 존귀함을 잃고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넘치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은 그가 예수님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됐다는 사건과 삭개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기가 잃은 것들을 찾으려는 열망에 삼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바디메오 같이 앞을 못 보는 여러 장애를 가진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나 접촉했을 때 그들의 요청이 자기가 정말 갈망하는 이런 자기가 하나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갈망으로 꽉 찼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할 수 없었을 그것을 바디메오는 요청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열망에 삼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얻은 자가 됐던 거죠. 따라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잃었고 또 잃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거지가 돼야 되죠. 예수님 만나려면.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만나는 자들은 거지예요. 거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예수 외에는 소유했다고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들로 꽉 찬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과장하자면. 실제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 속에서 생각할 것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정반대편에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삭개오가 헌신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재산의 수혜를 받은 자 중에 바디메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런 영적인 변화가 삭개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로 알려졌던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의 심령이 이미 충분히 가난해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의 심령이 충분히 가난해지고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19장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뭐냐면 나중에 삭개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마 맞다고 그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의식하는 날들이 시작됐을 거예요. 내 돈을 다 허비해서라도 내 공허하고 굶주린 영혼을 채우고 싶다는 어떤 갈망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서서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이 나를 부욕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 더 결정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삶의 조건만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필연적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고 싶었어요. 거기에는 필연적 연관성이 없지만 삭개오는 절대적으로 봐야만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연적 연관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전에 어떤 이유가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세무서장이 예수님을 보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짓까지 해가면서 보려고 한 거죠. 자신의 가난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게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확신했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 확신이 뭐보다 큰 거죠? 자존심보다 큰 거예요. 그 확신이 자긍심보다 큰 거예요. 그 확신이 나 돈 많은 자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 확신이 나 같은 자가 라고 하는 자괴감보다 컸을 때만 그는 그 모든 수모가 가능한 환경을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죠.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관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너무나 신선하고 크게 의미 깊게 가슴 떨리게 내 모든 공허함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분일 거라는 확신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던 거죠. 그래서 들음으로 생긴 믿음이에요. 들음으로 생긴 믿음 1차적으로. 그래서 내가 들은 그분은 마치 18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나 혹은 그 백부장이나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백부장이나 비슷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바꾸실 분, 우리 집에 직접 오실 필요도 없이 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멀찍이서 그 얼굴만 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존귀한 분으로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내 영혼의 초라한 처지를 볼 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조차 삭개오의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의 믿음은 들음을 통한 믿음이었고, 이제 그 믿음이 대면을 통하여 확증되려고 하는 사건, 그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멀찍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들 사이로 가는데, 멀찍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잖아요. 돌무화과 나무는 가시는 방향에 있는 거죠. 반대편에 있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저 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을 언뜻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의 존재를 꿰뚫어 보신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물으셨을지도 모르죠. 혹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묵자 말씀하세요.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마치 삭개오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를 알고 있는데 그도 나를 알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굉장히 놀라고 감격합니다. 삭개오는 아주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기쁨으로. 자, 그러자 이제 주변적 상황이 좀 시끄러워지죠.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대한 사자가 토끼를 사냥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강아지들이 왕왕거릴 때 사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건 별거 아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에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수군거려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6절 7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예수님 행동의 일절 회방거리가 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북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거북스러움은 굉장히 알량한 것이죠. 예수님과 죄인의 만남에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의 그런 주변적인 소리들은 그닥 치명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에 이미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자 자기가 그간에 마음 깊이 생각했을 변화의 증거들을 쏟아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결단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기 전에 이미 들음으로 생긴 믿음으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변화의 증거들을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미 들음으로 믿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배부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죠, 지금. 전 재산의 50%를 바디메오 같이 절대적 결핍에 있는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분위기상 아무리 생각해도 속여 빼앗은 자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이라도 챙기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 속여 빼앗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재산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머지는 자기에게 속은 자들에게 다 주겠다는 전면적 결단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배가 부르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배부른 자가 됐어요. 우리들은 솔직히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 배불러진 이 삭개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됐다고 느낄 만큼
또 예수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께 배불러졌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형성된 믿음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실체와 예수님의 크기였어요. 그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형성된 믿음의 내용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말씀 읽고 마칠게요.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정의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 믿음으로 사는 자, 소위 믿음이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에너지와 기준이 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으로 사는 자, 그의 정의는 뭐예요? 떠나도 되는 자, 떠날 수 있는 자죠.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지금 삭개오는 떠나려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라이프스타일로부터 떠나려고 하잖아요. 돈을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라이프스타일로부터 단호하게 떠나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선언이죠. 근데 기뻐요, 그게. 그게 믿음의 자손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 큰 거죠. 예수님의 실체가 너무 선명하고 예수님의 크기가 너무 압도적이죠. 그 영광스러운 크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떠나도 충분히 괜찮은, 오히려 떠남으로 그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떠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고 해도 괜찮은 자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요? 다 잃고 떠나가도 내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현실들 속에도 모든 부요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가장 크고 위대하고 부요한 기업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떠날 수 있고 기쁨으로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완전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 온몸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도 너무나 알량한 존재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붙들어왔던 신들, 이게 변화의 시작이죠. 내가 평생 붙들어왔던 신들, 평생 안달복달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그런 결단의 출발점에 설 수 있었겠어요? 내가 평생 추구하고 쌓고 누려왔던 돈 중심의 모든 삶의 방식에 뭔가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것들이 나를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간에 살아왔던 삶의 추구와 방식에는 인생과 역사를 위한 답이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그러면서 점점점 깊게 마르틴 루터가 로마에 갔다 와서 그 비참함, 그 영적 비참함, 아무것도 없는, 영적 배부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을 보고 그 목마름에 사로잡혔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과 비슷한 배고픔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뼈와 세포가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내 귀에 들린 그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에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만남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곧 예수가 찾고자 하셨던 바로 그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가 전부인 자 같은 말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바로 그 길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걸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큐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경은 오늘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빌라도가 경건을 가장한 폭도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여러 번 고민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3번 다 기록을 하죠. 3번이나 고민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손쉽게 넘겨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해요. 그런데 결국 성경은 또한 그 폭도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또 빌라도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또 우리가 알게 해줘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빌라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중심이 된 것 같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에게 막 관심이 있을 때 성경이 진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냐, 빌라도를 성경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에 결국 예수님께서 불법자들의 손에 그들의 뜻에 넘겨주셨다는 것, 이걸 통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때 우리가 묻게 돼요. 불법한 자들의 뜻에 결코 굴복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인가? 이렇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불법한 자들의 뜻에 넘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불법한 자들의 뜻에 넘겼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불법한 그들의 뜻에 넘겨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넘겨지셨죠. 저는 이 치열한 상황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요청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넘겨지는 존재로 거기 계시죠, 예수님께서. 매일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은 담백하게 대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그 두드리심이 현재 내가 추구하는 삶에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했던 삭개오를 찾아와서 그를 만지고 믿음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변화는 깜짝 놀랄 만큼 혁명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 결단의 결과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지속적인 변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명백하지만 쉽지 않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세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자기의 삶에서 이 돈이 책임질 수 없는 삶과 역사의 진실을 왜 발견할 수 없었을까? 왜 그런 목마름을 느끼지 못했을까? 신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속에서는 끝없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이 과연 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바로 그 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를 물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두드림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두드리셔요.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슬쩍 들으면서 결국 내가 갈 길을 가는 이유는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두드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내려놓고 현재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 육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오늘 하루를 사람들의 뜻에, 세상의 뜻에 넘겨지는 대신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넘겨지는 하루로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끝에서 하나님의 손을 꽉 잡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